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재물을 쌓는 방법. 한 번 더. 하늘에 재물을 쌓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잠깐 요약하자면 아버지가 없는 아이, 그리고 아버지가 능력이 없는 아이, 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를 둔 아이들이 걱정하며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그 아버지가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면 그런 아버지를 둔 아이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웬만한 것은 다 아버지가 해결해주고 아버지가 다 공급해주고 아버지가 다 알아서 좋은 길로 또 좋은 대로 인도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먹을 걱정은 안 하고 살지요. 그런 부모를 둔 아이는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라고 믿고 있다면 최소한 우리는요, 먹을 걱정은 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는데 왜 먹을 걱정, 사는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고 있느냐? 그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주 동안 혹시 그동안 하던 염려를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내려놓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소그룹에 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나눈 다음에 이거 모든 성도가 같이 알면 참 좋겠다라는 것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그런 것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증은요, 뭐 대단한 거 아니어도 됩니다. 대단한 거 아니어도 돼요. 사소한 생각의 변화라도 있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기는 저는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지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구나. 저분은 지난주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행동이 옮겼구나.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서로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김은서 우리 자매님이 나오셔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5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혹시 금요일 날 못 오시는 분들은요, 그 영상을 꼭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영상들이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좀 봐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그런 예언 선포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언제까지 남 얘기하는 거 듣기만 할 겁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경험해보고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바라요. 지난 2주 동안 그 말씀을 전하고 2주가 지났는데 그 2주의 시간 동안 우리 한결이가 수시 원서를 놓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이제 다 넣었습니다. 6개 학교 다 넣었는데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집사람이,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집사람이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진 않았지만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라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학교로 그냥 얘기를 해봅시다. 그 학교에 들어갈 경우,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에 들어갈 경우와 들어가지 못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나는 정말 그 학교에 가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 학교를 들어가면 막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학교를 갔을 때 이 학교를 가지 못했을 때보다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있다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는 이 학교를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나는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쟁취했을 때 과연 나는
내가 생각한 그런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반대로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못 갔을 경우, 다른 학교에 갔을 때 나는 더 불행해지고 덜 행복해지고 뭐 더 힘든 삶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답은 뭐냐면 모른답니다. 모른다예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몰라요. 내가 A라는 선택을 해서 A를 얻었을 때 내가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런 행복이 따라오느냐? 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가 정말 쟁취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뭔가를 얻지 못해서 그 못 얻을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들어올 텐데 그때 우리는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가는 게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인지 이 학교를 가는 게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 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세요.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세요. 무책임한 겁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세요. 아버지만 믿어요. 아버지가 저 사랑하는 거 아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 저 믿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아버지한테 다 맡길 때니까 저는 그냥 아버지가 저한테 하라고 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맡기는 것,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이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맡겨버리세요. 맡겨버리세요. 결과는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우리는 이런 기쁨이 찾아오지 근심 이런 건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 디스크를 판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았는지 의사 선생님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잘못된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특히 어떤 게 이 목 디스크 터지는 거에 가장 안 좋냐면 이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거 쳐다보는 겁니다. 이런 거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몸에 안 좋고 이 목에 엄청난 그런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요즘 아이들 핸드폰 많이 보는데 우리 부모님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그 핸드폰 주는 게 아이한테 좋은 점이 정말 1도 없습니다. 나중에 그 아이들 어릴 때부터 목 디스크 터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핸드폰 못 보게 할 수는 없다면 이렇게 뭐 거치대 같은 거라도 줘가지고 아이들이 들고 보지 않도록 그냥 손 내리고 편히 볼 수 있도록 옛날 TV 이렇게 앞에 놓듯이 그렇게 해주셔야지 애기 손에 핸드폰 들려줘가지고 애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린 나이에 목 디스크 터집니다. 안타까운 거죠. 제가 이번 일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목 디스크가 터졌다. 저는 그 생각을 이제 갖게 됐어요. 깨달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땅만 보고 삽니다. 고개 숙이고 땅만 보고 살아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리고 영적 스마트폰이 있는데 그것만 보면서 삽니다. 그 안에 담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삽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돈이 많네. 너무 부럽다. 이 사람은 이렇게 예쁘네. 너무 부럽다. 이 사람 좋은데 놀러 갔네. 너무 부럽다. 하면서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오래되면 이런 나쁜 자세가 오래되면 목 디스크가 터지듯이 영적 목 디스크가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 디스크가 터지면 어떤 증상, 어떤 통증이 오냐면 되게 다양하게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에게 온 통증이 뭐냐면 손가락이 저리는 거예요. 다른데 멀쩡해요. 근데 손가락이 저려요. 감각이 없어요. 지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저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데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뭐
두통이 오고 정말 다양한 통증이 오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목 디스크가 터져도 우리의 삶에 통증이 옵니다. 영적 통증이 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걱정, 염려, 근심입니다. 걱정, 염려, 근심이 여러분 수시로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영적 목 디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바라보고 사니까 걱정,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아프면 영적인 삶의 질도 막 팍팍팍 떨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져도 걱정, 염려, 근심이라는 통증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거기에만 막 신경이 쓰니까 다른 좋은 거를 이렇게 막 누려도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목 디스크 치료받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걸렸어요.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한 집사님이 저에게 목 디스크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셨습니다. 거기 나오는 교수님이 유퀴즈에도 나오신 되게 유명한 분인데, 제가 이미 봤던 영상인데 보내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기쁘게 봤는데, 그분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병원에서 해줄 게 없습니다. 목 디스크는 뭐 수술하고 뭐 주사 맞고 약 먹고 이래서 고쳐질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환자 여러분이 바른 자세만 취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견갑골을 붙이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고개를 들으래요. 이런 자세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 아프신 분도. 그래서 하늘을 좀 쳐다보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상한 집단 같은데. 우리 찬양할 때 최소한 고개 들고 합시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뭐 24시간 취하라는 게 아니라 가끔, 뭐 자주 하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꾸준히 하면 몸이 좋아진대요. 근데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반응이 못 믿겠는 반응이에요. 아, 그걸로 될까? 그걸로 될까? 뭐 치료, 뭐 수술 받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분이 이제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그 눈빛이 안 믿는 눈빛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으세요. 근데 저도 모르게 아멘 할 뻔했어요. 막 믿음이 팍 생기는 거예요. 그래, 바로 저거야. 나도 저거 할 거야.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니까 그런 현상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고개를 들어야 돼요. 아주 잠시라도 영적인 바른 자세를 취하면 됩니다. 계속 보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끔이라도, 그러나 그것을 자주 끊임없이 할 때 영적 디스크에서 오는 통증들, 염려, 걱정, 근심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왜 그런 염려, 걱정, 근심이라는 통증이 찾아오는지 한번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만 바라봐서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으로 바른 자세일까요? 우리가 이러고 사는 건 목 디스크에 좋지만 진짜 영적 목 디스크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33절과 3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구제해라. 그렇게 하면 너희의 그 팔은 재물이 저 하늘에 쌓인다. 사람은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너희들의 소유가 이 땅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계속 이 땅만 바라보고 산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면 저 하늘에 쌓이는 건데, 그럼 너희도 모르게 자꾸 저 하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바른 자세를
너희들이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목 디스크를 치료하는 영적인 바른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유를 팔고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소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까? 목숨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소유가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소유가 곧 나를 평가하는 가치가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학벌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멋진 외모를 가졌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명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아, 저 사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뭐냐면 내가 나를 평가할 때도 그거 가지고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나조차도 나를 내가 가진 거 가지고 평가해요. 나는 돈도 별로 없고, 나는 외모도 별로고, 나는 학벌도 별로고, 우리 집도 뭐 별로니까 결국에 나는 별로인 사람이다. 나는 정말 별로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별로인 사람으로 평가해 버립니다.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그래서 더 많고 더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서, 더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어서 우리는 정말 그 소중한 그 멋진 것들을, 많은 소유들을,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그러면서 그거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을 희생하는 대가까지 치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정말 소중한 것이 우리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거보다 덜 소중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속아버린 가장 좋은 것, 멋진 것, 소유, 재물, 성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소유는요, 우리에게 전부이고 나의 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고,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유만 바라만 봐도 흐뭇한 겁니다. 이번에 차를 새로 뽑았습니다. 너무 바라만 봐도 좋은 거예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보기만 해도 좋아요. 좋은 데 취직했어요. 그 회사 명함만 봐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 그래서 눈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더하면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어.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것도 누릴 수 있어.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시간에 영업하고, 그 시간에 사람 만나고, 그 시간에 인맥 쌓아가지고, 그 시간에 뭐 재밌는 걸 보든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 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주일까지도 하나님 바라볼 시간으로 이제 하지 않고, 틈만 나면 돈 벌러 가고, 틈만 나면 사람 만나러 가고, 틈만 나면 내가 가진 소유들을 더 누리기 위해서, 더 이렇게 가지기 위해서 내 시간들을 쓰는 거죠. 몰라요, 지금 자기가 영적 디스크가 터져가고 있는지를. 그러면서 계속 걱정, 근심, 염려가 찾아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성공했는데 계속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이러다가 건강이 나빠지는 건 아닐까? 이러면서 계속 걱정, 염려, 근심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게 다 영적 목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찾아오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면 돼요. 제가 여기에 통증이 온 다음부터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찾아오기 전까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자세를 제가 취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통증이 찾아오니까 그러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걱정, 염려, 근심이 찾아오고 있다면, 그런 통증이 여러분 삶에 오고 있다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냥 누구나 다 누리는 거다. 세상에 걱정, 염려,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묻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더 가질수록, 내가 더 누릴수록, 내가 더 이렇게 될수록 점점 그런 게 많아진다? 여러분 지금 심각한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 내가 지금 영적 목 디스크가 터졌으니까 내가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겠구나.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우리한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소유를 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소유가 무엇이냐? 그 소유가 단순히 우리가 가진 집, 뭐 가방, 차, 뭐 이런 것만 말할까요? 물론 그것도 소유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소유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시간입니다. 나의 목숨이에요. 나의 생명이에요. 이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소유를 팔라는 얘기는요, 이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의 생명을 구제하는 데 써라 이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제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 이거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 먹을 것을 주고, 추워하는 사람한테 옷을 주고,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전이 말하는 구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했던 그 구제가 바로 그냥 단순히 사전이 말하는 그런 구제일까요? 그냥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그런 구제일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예수님이 말하는 구제는요,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구제는요, 그 효과가 일시적입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거 주십시오.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픕니다. 추운 사람한테 옷을 줘보십시오. 더 추워지면 그것도 부족합니다. 더 두꺼운 옷이 필요한 거고. 계속해서 필요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제는요, 잠깐이고 근본적인 구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하신 말씀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제, 예수님이 말하는 진짜 구제, 근본적인 구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구제는 무엇으로부터 구제일까요? 바로 죄로부터의 구제입니다. 죄. 그리고 악으로부터의 구제입니다. 그리고 사망으로부터의 구제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죄와 사망과 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 누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도우심이 와야 되는데 그 도우심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돈이 필요하듯이 그 돈을 우리가 줘야 되듯이 죄, 사망, 악으로부터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예수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선교하고 전도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제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구제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선교하는 데 있어서 내 물질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생명을 쓰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교회를 이렇게 같이 후원을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동역하고 있는데 중국 상해, 일본 치바, 고후, 베트남, 대만, 튀르기예 총 6개 국가의 그 도시를 저희가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국내로는 저희가 여수와 의성과 인천에 있는 세 교회를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6개의 나라 그리고 3개의 도시, 그 도시를 섬기는 교회들이 있죠. 주보에 나옵니다. 그 총 9개의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을 그 지역을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씩 입양하시면 좋겠어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일본 치바 땅을 주십시오. 저한테는. 하나님, 저한테는 상해 땅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한테는요 여수 주님의 교회 그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구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나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분들에게 기도 편지가 올 때마다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방문하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것과 방문해서
그 교회와 그 선교지의 상황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직접 가서 보시기를 전 여러분 바라고, 그냥 가서 보고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 전도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들어가고 여러분의 물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이웃을 위해서, 다른 교회와 다른 선교지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생명과 열정을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 중에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용순 간사님이 터키에 1년 동안 다녀오셨거든요. 그건 정말 소유를 팔아서 가는 겁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기에 간다는 얘기는요, 1년치 연봉을 포기하는 거예요. 1년치 연봉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몇 천만 원 아닙니까? 1년 연봉이 보통? 그 몇 천만 원을 포기하고 그 나라를 섬기러 가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이나 어른들 보기에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답답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지금 우리 이용순 간사님은요,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천국 가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면류관들을 그들이 받게 되는지를.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한번 여러분 그 마음에 한번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이유 되지 말고 그 마음을 주시면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여러분이 입양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한 그 나라를 방문하는 단기 선교는 여러분들이 꼭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가시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단기 선교를 가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비행기 티켓 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비행기 티켓 외에는 나머지 교회에서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많아지면 그 뒤에 것도 못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티켓만 여러분들이 자비로 내시면 나머지는 교회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단기 선교 뭐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 나라 말도 못하는데 뭐 제가 가야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열매 거두러 가는 게 아니에요. 씨 뿌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 동안 그냥 뿌리고 오면 돼요. 열매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데는요, 그렇게 유창한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거만 뭐 그 나라 말로 배워가지고, 안 되면 써가지고 꼭 보고 읽으면 됩니다. 안 되면 이렇게 보여주든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겁을 먹어요. 나는 못합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건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건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처음부터 여러분 결론 내리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가 갈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1년에 한 군데 두 군데 밖에 못 하는데,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거 신청하셔가지고 각 나라마다 이렇게 1년에 최소 한 번씩 가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걱정, 염려, 근심이라는 그런 고통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제를 직접 못할 때는 그런 구제하는 단체에 후원을 하는 방법이 있듯이 선교를 할 때도 이거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바라지만 혹시 그게 정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도해보고 결정하십시오. 기도도 안 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후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간혹가다 방문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을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전도하는 팀들 간식 먹으라고 또 전도하는데 필요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아이들 수련회 할 때마다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토요일 날 시작된 우리 아이들, 외국인 아이들 한글과 수학 가르치는 그 일에 간식 사 먹으라고.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청년이 또 이렇게 거금을 또 이렇게 후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아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서 그런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팔아서, 여러분의 목숨을 팔아서 그렇게 구제하는 일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많은 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 좋은 교회를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게 찾아올 수 있냐면 만족해 버릴 수 있어요. 좋은 교회니까 여기면 된다라고 우리 만족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선교하는 데는 우리 만족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하는 데는 우리가 만족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곳에 선교를 가고, 더 많은 선교사님을 섬기고, 더 많은 이 후원을 하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요. 아멘. 제가 제 후배지만 정말 제가 좋아하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어요. 저보다 9살이나 어려요. 저보다 개척도 좀 늦게 시작했고 학교도 후배고, 저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예요. 건물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이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정말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성도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뭐냐면 그 교회는요,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맞대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빚보다 훨씬 더 빚이 많아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다양한 선교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한 달에 들어오는 그런 헌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카페에다 올리고 있는데 한번 다 더해 보십시오.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대충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우리 달마다 들어옵니다. 우리 그거 가지고 뭐 교회 운영하고 그 중에 일부가 선교도 쓰는데, 그 교회는 우리가 한 달 동안 이제 모여지는 그 헌금의 금액만큼 선교비로 씁니다. 그럴 수 있죠 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작다니까요. 우리 교회보다 빚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성도들이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교회 건물 사고 이런 게 쓰라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 선교사님 돕고 후원하고 그런 곳에 써달라고 헌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쓰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시다.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성도님들도 대단하시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거 몰라도 이 선교하는 데는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데 쓰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의 그런 소유뿐만 아니라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전달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저 하늘에 쌓아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영적 목 디스크가 회복되고 그로 오는 통증들, 걱정, 연령, 근심들이 사라지는, 그래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진짜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걱정, 염려, 근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 가르쳐 드렸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그 교수님 말씀대로 믿으세요. 믿으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개인이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